독일의 낭만주의 그 풍경화 화가입니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한 7살의 어머니가 또 8살에 그 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한 13살 때 그 동생이랑 이제 스케이트를 타다가 이제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졌는데 동생이 이제 자기를 구해주다가 동생은 죽고 자기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들이 죽거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우울증 또 대인 기피증, 이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늦은 나이 한 44세쯤에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런 그 신앙과 미술로 자기 아픔을 이렇게 승화를 시켰는데요. 그럼 평생 이제 자기가 쌓아왔던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이제 그림에 이제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 작품 중에 바닷가의 수도사라는 작품을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그 광활한 하늘과 그 바다가 보이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바닷가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쫙 보시면 하늘과 바다는 굉장히 큰 화면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는 아주 작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이 광활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묘사하고 그것과 비교적으로 대조하면서 인간의 작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자신이 고민했던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마 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 화가의 고민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 서쪽에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를 시계로 본다면 1시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경로 중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가시게 되는데 이제 마라톤을 본다면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증명하셨는데 사람들이 워낙 자신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사람이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 두 질문 중에 핵심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실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인자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한 선지자 3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다음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를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장 6절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유대인은 이 말라기에서 약속한
그 예언대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락에서 예언한 이 엘리야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한 선지자인데요. 유대인 중에서 이 예레미야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제사,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인물이 아닌 선지자로 생각을 했지만 신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그냥 존경할 만한 인물로 보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고 질문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앞에서 유대인이 했던 고백과는 훨씬 차원이 다른 고백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선지자 이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은 했지만 이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근데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복이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극복한 교회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교회. 마태복음 16장 10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바요나 시모나 이야기합니다.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또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돌멩이, 반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이 해석을 많이 지지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을 이제 베드로로 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의미가 이제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이 이 단어를 취해서 그 교황,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한다고 해도 카톨릭과는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제자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어떤 상황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12명 중에 좀 주도적인 리더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한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2제자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선택하신 제자들 위해 믿는 사람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카톨릭과 좀 비슷한 접근이긴 하지만 해석은 완전히 좀 다르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람을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가 뭐죠?
불려 모아진 사람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부름받은 사람들,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반석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의미는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근처에 있습니다. 헐몬산은 2814m의 아주 높은 산이거든요. 그 근처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절벽이 있고 또 동굴이 있고 바위가 많은 산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 근데 이 파니아스는 그리스 신 중에 그 목자와 양떼의 신, 음악과 춤의 신 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여러 그리스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지역의 특성상 절벽이나 동굴을 이용한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신 중에 죽음의 신이 있거든요. 하데스라고 하는 그 신전에 들어가는 그 문에 하데스 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고,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음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그리스에서 말하면 죽음의 신을 의미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데스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로 이 하데스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때 권세라는 단어는 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지극하면 어떻게 되죠? 하데스의 문입니다. 죽음의 문에 들어가면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이 있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죽음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가둘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면 이 반석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다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지역을 또 우리가 상징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이 있는 이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존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이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랑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발을 잘 못 쓰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을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제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바울에게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때 바울이 이제 쓰러지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2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을 했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 지역에 와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머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라면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고 싶겠습니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는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또 사역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체코의 그 종교 개혁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종교 개혁 1세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 이제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주로 붙잡아다가 이제 화형을 시켰거든요. 이 얀 후스도 이제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네가 이단의 가르침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거절하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얀 후스의 마지막 유언.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당신들이 영원히 태워 없애지 못할 백조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100년이 지나면 영원히 태워 없애지 못할 백조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야누스가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예언대로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또 펼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가 많이 이제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다시 살리는 그런 통로가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게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여러분 일상을 살아다 보면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많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때 자취를 했는데요. 자취집을 구하다가 좀 아무래도 좀 저렴한 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 서울 신촌에 골목이 되게 많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좀 저렴해가지고 그쪽에 제가 이제 집을 구했는데요. 보통 도로가 다니잖아요. 도로가 다니는 길에서 그 골목길에 들어가 여러 번 꺾어야 저희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목길이 낮에 걸으면 되게 운치가 있어요. 요즘에 뭐 서울, 북촌, 서촌 명소 아닙니까? 뭐 가면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골목길 상황이 달라요. 상점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이 밤늦은 시간 이제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되게 긴장이 돼요. 누군가 이제 골목길 누가 들어오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막 그때 제가 천국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어도 늘 그 밤늦은 시간 대부분 집도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골목길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집에 가는 과정 긴장도 되고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와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반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누군가 앞에 사람이 걸어가요. 그 안심이 돼요. 아 이웃이구나.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 뒤에 걸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두려운가 봐요. 갑자기 걸음이 빨라져요.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이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싸워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교자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날씨를 바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게 뭡니까? 보통 이제 가정에 좀 큰 집이 있다면 청지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키를 맡아서 그걸 관리하죠.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 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 매거나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매다가 금지한다는 의미고, 풀다라는 것이 금지한 것을 푼다는 의미거든요. 그 당시 이 매다 풀다라는 동사가 그 유대인 랍비들에게 주로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랍비의 가르침에 사용됐던 단어거든요. 랍비들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허용하고 뭔가를 허용하지 않고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책망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가르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 열쇠를 잘못 사용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너희들이 막고 있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책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리는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학 때 제 리더가 있었는데요. 그 리더가 이제 자취를 했어요. 종종 제가 혼자 자취하니까 그 리더 집에 찾아갔는데 어느 이제 비가 오는 날 제가 찾아갔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리더가 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봤는데 가스펠인 줄 알았더니 가요예요. 그 가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사랑한 여인과의 슬픔을 고백한 노래인데 이 노래 첫 가사가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이렇게 시작한 노래거든요. 리더가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비가 오면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종종 대학 때 비가 오면 그 리더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났거든요. 너무 저한테 인상적이어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약간 문학적으로 졌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면 서강대 철학과 소도욱 교수의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철학이 날씨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요약해 발췌해 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날씨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생각 또는 철학도 날씨가 만들어낸다. 중요한 것은 반대 방향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날씨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날씨를 만드는 사상은 없는가? 진정 모든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의 눈은 삶에서 어디에 햇살이 깃들고 어디에 반가운 여름비가 오는지 찾아줘야 한다. 삶의 구석구석을 응시하면서 말이다. 삶의 햇살을 찾아주는 것도 가뭄 속에 간직된 비 향기를 기억해내는 것도 생각의 노력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생각을 담은 어떤 자기의 글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의 날씨를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우리가 말이나 글을 통해서 날씨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인데 참 저에게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철학의 유익이 뭡니까? 철학은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태어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지혜도 주고 또 답을 얻기도 하는데, 여러분, 철학이 모든 인간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철학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이 가르침은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 소망도 주고, 고통 가운데 위로도 주고, 근심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가족과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에게 어떤 날씨를 선물해 주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여러 날씨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폭풍우가 치고 벼락이 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날씨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화가 프리드리의 또 다른 작품 하나를 보면 좋겠습니다. 범선 위에서라는 작품인데, 이 두 사람은 화가 자신과 그의 아내입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안개가 있거든요. 안개 저 멀리에 멀리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향해서 떠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그린 건데, 아마 어떤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가는 그 여정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그 두려움을 향하여 이겨가는 이 그림이 아마 이 화가 저자가 자기 인생 가운데 얻고자 했던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존재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이 그림에 나온 두 사람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날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동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날,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한 주간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어떤 날씨였습니까? 저기압일 수도 있고요. 한 주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 우리의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에서 사람의 마음의 날씨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